담임 목사님께서 부담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도 함께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변화 중에 하나가 가정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가족의 개념은 한 가정 안에 할아버지 세대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최소한 3대 이상이 같이 사는 대가족의 시스템이었는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사는 핵가족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핵가족 안에서도 또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로 가정이 분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세대 부부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딩크족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딩크족이라고 하는 말은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딱 느낌이 아시겠지만 맞벌이 부부가 2배의 수입을 얻으면서 자녀는 키우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점점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굉장한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들의 꿈과 그리고 여유로운 미래적 삶을 위해서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자녀들을 낳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딩크족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분들이라면 젊은 세대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공감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자녀를 낳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죠. 어릴 때는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사교육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요. 학교 들어가면 이제 입시라고 하는 문턱 앞에 서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부모의 수입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재정적인 압박은 굉장히 심해지고, 심지어 자녀가 입시생이 되면 부모도 똑같이 입시생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한국에서 이제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력만으로도 부족하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이런 시대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부담스럽게 키우는 것보다야 자녀 없이 부부가 행복하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름이나 겨울에는 여행도 다니고 또 노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삶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부모만이 누리는 기쁨, 행복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그 자녀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혼하기 이전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도 결혼해서 내가 자녀를 낳아봐야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죠. 오죽한 부모들이 자녀가 속썩이면 꼭 이런 말 하잖아요. 결혼해서 꼭 너 같은 딸 낳으라고, 꼭 너 같은 아들을 낳아서 키워봐야 이 엄마의 마음을, 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우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고 그 자녀에게 사랑을 줘보면서 또 자녀가 내 마음대로 커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아, 부모가 그런 것 때문에 아파했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때문에 참 많이 속을 끓이셨겠구나,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부담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성숙시켜주는 굉장한 촉매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또 하나, 이 자녀를 키우면서 굉장한 우리가 보람도 느끼게 되죠. 나를 똑 닮은 애가 말을 하고 걷기 시작하고 심부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진로를 찾아가고 또 성장해서 결혼해 나갈 때 그거보다 큰 보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굉장한 큰 보람이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주는 거룩한 부모들이 계시다는 거, 저는 그거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젊은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라면, 신앙도 이거랑 별난 차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걸림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한 신앙적인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 혼자서는 인생의 짐을 다 질 수가 없으니까 내 짐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면, 내 짐을 예수님이 져주신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신앙의 문턱을 넘어왔는데, 넘어와가지고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놓았는데, 그리고 내가 떠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왜 가냐고. 너도 짐을 져야지. 우리는 짐을 벗어놓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짐을 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이 딜레마가 우리를 신앙 안에서 괴롭게 만드는 요소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놀랍게도 우리가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짐을 내려놓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인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내 짐을 지라.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은 짐을 맞바꿔 지는 것입니다. 내 짐은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의 짐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짐이 가벼운 여정이 아니라 여전히 짐은 있습니다. 다만 짐의 종류가 바뀔 뿐이죠.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었다면 주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짐을 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담 없는 신앙, 짐을 하나도 안 지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도 않고 믿음의 경험들이 생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부담을 전혀 안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짐을 져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부담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요즘의 우리 세태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호칭입니다. 뭐라고 호칭을 했는가? 선한 선생님이요.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 관련된,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선한이라는 호칭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십니다.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뭐라고 말하는가?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고 말을 하냐?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다 호칭을 하나 덧붙였다고 그랬죠. 선한이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한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선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청년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또 그분에게 또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까지 붙여가지고 이것이 선생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도 아닌 것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청년에게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예수가 선생이냐 하나님이냐, 너는 어느 쪽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한테 질문하러 왔냐는 겁니다. 네가 선하다는 단어를 쓰려면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는 순종하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선생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강요는 못 합니다. 인생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선하다는 말을 쓰면서 네가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는 겁니다. 네가 질문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선생님이냐 어느 쪽이냐. 그리고 네가 선하다는 말을 썼다는 말은 네가 나한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 건데 그게 맞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의 첫 단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신앙의 첫 단계가 교회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 걸까요? 그게 다 신앙과 관련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신앙의 첫 단계는 태도의 정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분으로 고백할 것인가, 어떤 분으로 내 삶에 받아들일 것인가, 그 태도의 정립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옵션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어야 된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무서운 말이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언제 갈등이 생기는가? 다른 옵션들이 많이 생길 때요. 나는 이렇게도 자녀를 키울 수도 있고 저렇게도 키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키워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키워주신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러면 갈등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이도 너희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왜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답이 간단해요. 우리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답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목자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으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되는데 이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약간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같기는 하는데 살지는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선생님이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시는 분도 아니에요. 명령하셔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던진 화두가 무엇인가?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고. 어떤 태도로 내 앞에 나왔냐는 거죠. 단순히 한번 들어보려고, 모르는 걸 좀 알아보려고, 그런 태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2018년에는 좀 태도가 더 확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보고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저 윗동네에 계시는, 북한에 계시는 분이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신앙적으로는 그 태도가 굉장히 옳은 태도입니다. 가능성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질문을 한 이 청년, 특별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특별히 이제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거를 쫙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굉장히 놀랍죠?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10계명의 상당 부분을 제가 어려서부터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래도 놀라워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완료형이에요. 이건 어메이징한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 이거 잘 안 돼요. 제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제 부모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자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제가 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놀랍게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킨 나이, 이쯤 되면 뭐 영생 있는 거 아니? 누가 봐도 이 청년보다 더 잘 살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야, 너 대단하다. 너 말고 누가 영생을 얻겠냐? 안심하고 집에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복음서 안에서 이 말씀들이 특별히 이 사람하고 만나는 부분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조금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고요,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관리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재능이 있어서 젊어서 이미 성공을 하여서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얻은 이 사람이 물질에만 관심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물질을 하나도 가져보지도 못했고 성공을 해보지도 못하니까 영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물질도 충분히 얻었고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성공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 가혹해요. 아직도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시대에서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실까요? 혹시 물 한번 먹어보라는 겁니까? 야,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킨다는 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너 진짜. 내가 너 못 믿겠으니까 너 증명해봐 스스로. 네 재산 다 팔고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뭐 이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이 청년의 모든 모습이, 모든 고백이 진실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부분 다시 잘 읽어보세요. 21절에 그 청년을 사랑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의심했거나 미워했거나 아니면 그를 불신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의 말이 진짜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무언가의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가 더 온전한 신앙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 청년이 정말 온전한 신앙을 꿈꾼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살았다면 네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도전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도 되어야 된다고.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앙의 온전함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문자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으니까 거짓 증거 안 하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 온전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가야 된다. 어느 지점까지? 자기를 포기하는 지점까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포기를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를 요구하셨는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못 가면 절대적으로 신앙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다 버리는 것인가? 그걸 말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더 얻었는가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가 신앙이고, 더 온전해지고 싶으면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청년은 그 나이에 이미 굉장한 것을 얻었는데 한 번도 포기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에서는요. 더 온전해지고 싶다면 네가 생각하고 있고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신앙과 포기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어떻게 소개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문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세리장이라는 말은 그걸 성공한 사람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세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그리고 그는 부자라는 말은 성공만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사회적인 성공도 했고 그는 부자예요. 두 사람은 출발점에서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일단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를 굉장히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상대적으로 삭개오는 자기를 굉장히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도 못 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이 굉장히 근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요 삭개오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뭐를 포기할 수 있냐? 그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물으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삭개오는 그날 처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아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놀랍게도 삭개오는 아무것도 요구를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려면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가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돈입니다.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유대 율법은요 2배를 갚는 겁니다. 4배를 갚는다는 말은 철저하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 남아 돌겠습니까, 여러분? 남아 돌 수가 없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들어가자 그는 자동적으로 결심합니다. 다 내려놓겠다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부자고 똑같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누가 더 거룩해 보입니까? 부자 청년이죠.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킨 이 부자 청년 외형적으로 훨씬 거룩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의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삭개오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삭개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이 신앙의 척도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우리 집이 얼마나 넓은 집인가, 이것을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경은 무엇을 신앙의 척도라고 말하는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그걸 조금 멋있게 표현을 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얻는가가 신앙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가져가시는가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많은 걸 가져가시려면 내가 손해를 각오를 안 하면 불가능하죠. 삭개오는 놀랍게도 믿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미 그걸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내 걸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건 소유의 절반과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왜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주도적으로 원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거룩에 대한 명령이죠.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갖는 게 뭡니까? 더 부유해지고 더 부자되고 더 복받는 겁니다. 성경은 거꾸로죠. 복이 될지니라. 그게 거룩이죠. 그들하고 전혀 다른 삶의 방향에 서 있는 것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딱 하나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것이니라. 제가 여기서 날마다는 말을 쓴 건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신앙은 짐이어야 된다고. 신앙이 가벼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짓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신앙 안에서 짐은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복음 받으려고 합니다. 평안은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은요, 짐을 안 진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짐을 진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그 복 전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떠나라라고 하는 짐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라한 땅으로 떠나라고.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 엄청난 부담을 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창대케 하리라고. 너에게 땅을 주겠고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고. 그리고 또 부담을 주시죠. 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이 되라고. 짐을 지고 복 주고 짐 주고 복 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손해를 볼 것인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손해 안 보는 거, 이득 보는 거, 잘 되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안 되면 신앙은 시작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듣기 불편하시죠? 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큰아들 녀석이요, 올해 2018년에 특세를 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외부 강사를 특세 강사로 세웠어요. 첫째 날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나가는데 우리 큰아들이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거 반칙이라고. 그래서 뭐가 반칙이냐 그랬더니, 아니 특세 강사로 오셨으면 막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아빠는 맨날 헌신에 대한 설교하고 아빠가 너무 불리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맨날 힘들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들 와가지고 복 받아라, 사랑한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한다 이러면 아빠가 너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런 말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원하실까요? 이 부담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담을 안 지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굉장한 부담스러운 선택을 하셨죠.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호의호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아들을 내어놨기 때문이죠. 요셉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출발했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 애굽 땅에서 12지파가 생겨버렸거든요.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향한 분노를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믿음에는 다 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가 없고 손해가 없는 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2018년에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굉장한 위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대하신다면 먼저 하셔야 될 게 있다니까 짐을 지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무리 마음에 부담이 돼도 주님 말씀 앞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을 지우시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짐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이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셨던 말을 다시 한 번만 되짚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가난한 자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주고 나를 쫓아오라, 이 말을 하실 때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셨던 말은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청년은 그 말이 사랑으로 들렸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저주하는 것처럼 들린 거죠. 그게 문제예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자꾸만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오늘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모든 걸 버리고 쫓아오라고 할 때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왜 이 청년이 근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를 미워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셨는데 근심해요.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으니까요. 오늘 본문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받든다, 받아들인다. 이 본문에서, 그 본문에서 어린이들이 받아들인 건 부모의 의지를 받아들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세례받는 것을, 안수받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 부모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좋은 거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건 내려놓고 부모가 좋다고 말하고 부모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 받아들인 게 어린아이인데, 이 본문의 청년은 그 어린아이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리는 정의 중에 가장 기본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기본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사랑해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믿음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만 사랑이 아니라 저주로 생각하죠.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면 귀를 닫아버리려고 그러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려고 하고, 좋은 부모가 돼야 된다, 좋은 배우자가 돼야 된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내 남편이 먼저 되면, 내 자녀가 먼저 되면 이렇게 자꾸만 떠넘기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항상 문제예요. 부담이 없는 사랑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 텐데 모든 말씀이 굉장히 다 부담스러워요. 좋은 남편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좋은 아내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죠. 좋은 부모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사랑이니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 두 아들한테요, 편지를 2장짜리를 각각 받았습니다. 뭐 2장씩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써줬어요, 저한테요. 근데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 철없는 것 같은 아들들이 저한테 이렇게 썼어요. 아빠를 존경한다고. 안 놀라시네요. 저는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을 존경하는 아들들이 있구나.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제 아내한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난 당신 존경한다고. 제 아내랑 저랑 친구거든요. 21년을 같이 살았는데 자주는 안 들어요. 종종 들어요. 언제 그 말 들을까요?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요. 내가 내 아내한테 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마음으로 좀 낮추려고 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진짜 저희 아이들을요, 이걸로 머리를 한 때리고 싶을 때가 정말로 많아요. 발로 차고 싶을 때 정말 많고. 근데 그런 걸 내려놓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할 때, 그런 지점에서만 자녀들이 부모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건 나한테 짐이에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배우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나한테 짐이에요. 근데 그 짐을 져보면 아는 게 있죠.
그 지점에 가서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을 받게 하시거든요. 내가 받아야 되는 존경을 받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짐인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진짜 관점은 이겁니다. 부담이 없는 게 신앙은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 부담을 질 수 있는가죠,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부담 없는 신앙은 없다니까요. 다 부담은 있어요. 다만 누군가는 그 부담을 지는데 누구는 못 진다는 것뿐이죠. 그럼 누가 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또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기록에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자와 같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되고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주님과 같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해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한 부담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가 가슴이 와닿는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그의 제자 중에서, 심지어 제자들도 부담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제자로 불릴 만큼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인데도 주님이 부담을 얘기를 하자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곁에 12명의 제자가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걸 똑같이 12제자도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왜냐? 부담이 안 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부담은 되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부담을 능히 질 만한 능력이 주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의 첫 단계가 태도의 정립이라고요. 베드로가 태도의 정립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밖에 없다고. 주님만이 유일한 거룩한 분이시라고. 그분이 아무리 부담스러운 말을 해도 주님만이 유일한 답인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 쉽게 말하면 주님에게만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 있고 주님 외에는 어떤 답도 없다. 이 확신이요.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산다는 거죠.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말을 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면 그렇게 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돈을 주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주려고 하겠죠.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하다고 부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라고 불러버려요. 우리 아내도 역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사랑으로 못 받아요. 부담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심하세요. 부담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부담이 있는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갈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밖에 없고 주님은 거룩한 자신이다. 이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리 쉬운 말씀도 우리는 못 삽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살아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에게 2018년은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태도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의 말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신앙이 있다면 아마도 부담 없이 믿는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교회를 등록도 하지 않고 유랑에 다니는 유랑민족들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다른 교회.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얼굴 보고 다음 주에 못 볼 분도 굉장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죠.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런 걸까요? 아무 부담도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곳에 예배드리는, 아마 교회를 옮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이런 걸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개척을 한 3년쯤 됐을 때 부부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조용한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분당에 제일 큰 교회 가가지고 등록을 하셨다고. 근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배하는 게 신앙일 수 있습니까? 신앙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담 없는 신앙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 혼자 믿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이 말을 오해 안 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납하란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온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 부자 청년이 왜 딜레마에 빠졌는가? 그는 적어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온전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그 온전하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던지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뭔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예요. 얼마나 많이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저는 우리 사랑과 함께 성도님들 안에 온전함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거 잡으려고 하는 열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말씀 앞으로 오고요, 더 기도 앞으로 오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는 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직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면 재직회도 좀 한번 와보시고, 수요기 때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계시면 올해는 좀 수요기도 좀 와보시고, 금요차를 한 번도 안 온 분이 있으면 올해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리는 그런 열정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왜냐?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여야 되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좀 찬송가 하나 하려고 합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1절과 4절 두 절만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 후렴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은 늘 바쳐지는 거야 된다고. 드림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 걸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면 은혜를 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은혜이기 이전에 손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때문에 지는 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편이면 남편의 짐을 지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고, 아내면 아내의 짐을 지려고 하고, 부모면 부모의 짐을 지려고 하고, 직분자면 직분자의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옵니다. 부담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자녀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런 기도는 허망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향하여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열정적인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가져가시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에 내가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